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중요한 사건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먼저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이 나오는데,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당연 엘리야가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왜 오바댜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느냐,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사건 같지 않은데 제법 길게 13절에 되는 분량으로 소개합니다. 3절을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합은 극악 무도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소개를 받았잖아요. 가장 악한 왕이죠. 그 사악한 왕 밑에 오바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이런 오바댜. 깊은 생각 없이 이 구도를 보면 이 친구 참 뛰어난 정치꾼이었구나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 자리만큼은 변함없이 지키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합과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러한 문구를 쓰고 있지요. 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절을 보면 오바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나라에 덮였을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대로 나눠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오바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인의 면모인데, 비록 숨은 위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위인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바댜의 사명은 엘리야처럼 아합에게 한마디 선포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궁정에 남아서 부패한 이 정부, 썩어가는 이 정부지만 그 녹을 먹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엘리야가 하는 일보다 이 오바댜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단지 100명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 혹은 3번 마치 엘리야를 찾은 까마귀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의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리이자 존재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을 여러분들 지키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 하나하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쁘시게 받아보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한 명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아합과 싸웠다면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이름 모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조용한 사람들, 숨은 위인들이었죠.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죠. 오바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이 크든 적든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일, 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신 일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바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바댜는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오바댜의 그 삶이 바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비극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엘리야는 아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3년이 넘는 심한 이 기근은 아합 왕조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 본문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영어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은 자기가 죄를 지은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기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자기 노새와 말, 이제 그걸 좀 살려보겠다고 물을 찾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지도상으로 보면 이 갈멜산은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 블레셋 이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들어갔다가 살짝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렇게 이 접점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갈멜산에 있습니다. 갈멜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발 600m 가량 되는 산인데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넓게 보이고요. 또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전역이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한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을 터인데 무엇보다도 갈멜산은 바알신이 거한다고 믿는 성지였습니다. 그러니 아합으로서는 이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이 제안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이제 갈멜산 정상에 다 모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 85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서 사람들이 모였다고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인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참 신인 하나님과 헛된 신인 이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는 불신앙을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 머뭇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 갈지자로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또 한 번은 바알 쪽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한 번은 하나님 편에 또 한 번은 세상의 편에 섰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라고 하고 또 한 번은 바알 신을 자기 신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이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습니까? 신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녔던 것 같은 신앙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불신만도 못한 것으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또 다른 손으로는 다른 신을 붙잡기 때문에 십계명 1계명에 전면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형편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신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질적인 문제죠. 찬물이면 생수로 마시고 더운 물이면 온천물로 쓸 텐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섞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또 한 손에는 세상을 뒤섞는 잡종, 이 혼합주의를 만들어낸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엘리야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어쩌면 절박한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풍요와 부요함, 하나님 없이도 뭐 물질적인 풍요 누리면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숭상하는 이때의 말로 더욱더 혼합주의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된다. 적당히 믿어라. 하나님도 믿어라. 그리고 물질도 따르라. 편하죠. 되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든 아니면 대세이든 혹은 상황 때문이든 간에 아무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곁에 두고 손에 넣고 섬기려는 불순의 기류가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찾아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산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만일 너희가 내가 죽은 뒤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되거든,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니면 강 저편
사람들이 섬겼던 바로 그 잡신이든지 마음껏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겠다. 이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각오, 이 결단을 우리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재물, 주님과 세상, 하나님과 네 자신, 그리고 잡신들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느냐?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단호한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장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엘리야의 모습, 그거 하나 우리 보는 겁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하루 동안 펼쳐진 이 시간을 보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어떤 면모를 여러분들 발견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만들려면 열왕기상 18장 같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보아도 이 말씀은 감동을 주고 힘을 줍니다. 부흥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성령의 불.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아니 수없이 수많은 이 방황하는 군중들 앞에서 멋진 신앙의 위력을 보여준 이 대목을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여러분 뛰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은 다 그냥 지나쳐도 여러분 27절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27절 말씀인데,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상상이 좀 가십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때때로 아주 코믹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는 나무 그늘 아래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논다. 너희들 신이 지금 낮잠 자고 있는데 잠이나 깨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비꼬죠. 야, 아마 지금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느라 못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빨리 나오라고 얘기해라. 아니면 멀리 여행 떠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당당합니까? 주목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아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사르밧이라는 이 시돈, 어떻게 보면 바알의 가장 근거지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용어가 용광로입니다. 철을 완전히 빨갛게 재련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 가운데서 엘리야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루가 닿지 않는 기적,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 가부가 이렇게 했죠. 아, 진짜 당신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이 진짜 당신 진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훈련을 톡톡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러한 이태로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라서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더 막 안 된다 없다 막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 진짜는요 빛나는 거예요. 가짜는 걸러지고 없어지는데 진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전도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애우는 성경 구절 하나 변변찮고, 또 전도하려니 전도 훈련도 아직 못 받았고, 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뭐 전도 훈련, 말재주, 친화력, 논리력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들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자신만만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 진실된 크리스찬 모습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죄로 눈이 가려운 세상, 하나님과 헛된 신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갈피를 못 잡는 세상, 그리고 참신이 아닌 거짓신, 허상을 신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불쌍한 세상을 향해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런 담대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드디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걸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담대하게, 멋있게, 자신만만하게 선포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850대 1. 그러나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훈련을 거친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는 기죽지 않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단한 훈련이 위기의 순간에 불을 내리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일에 앞서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하는데 이것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타나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뭘 수축했다고요? 그렇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러니까 추측하기에 갈멜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건축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광란의 제사를 펼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몰골을 보면서 아무 응답도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날뛰는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 나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가봤더니 아주 초라한 제단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제단이라고 일러주지 않으면 흔적조차도 알아보기 힘든, 무너지며 부서져 버려 흙더미만 남은, 반대로 화려한 바알의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았던 바로 그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말없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나르더니 12개의 돌을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제단을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복구한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죄 지은 인생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긍휼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장소,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바알 우상 때문에 무너진 그 제단, 바알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앉은 그곳,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제단을 복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호와의 제단이야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지성소를 잃은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자리를 어떤 다른 것이 차지해서 다시 그 자리를 복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할 바로 그 장소,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누리고 영광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바로 그 장소, 그것이 혹시 오염되거나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3년 6개월의 기근을 해결할 그러한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끝까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3년 반의 기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캐캐 묵은 그러한 고질적인 질병, 문제, 막힌 것,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그곳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만이 살 길이죠. 주님과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불의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저희들 믿음 그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에도 저희들 세상의 더위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복음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성정인 같은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면 3년 반 그 가뭄이 해결되었듯이 저희들도 기도의 사람, 예배의 자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양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을
임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 묵묵히 자기의 일을 성실히 행하는 사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스레 예물을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